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 평안하셨나요?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서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김근수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제가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이 사경의 이야기를 받았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김근수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같이 시간 나누는 기회가 이렇게 있었는데 나눌 때마다 제가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그런 확신을 얻는 저에겐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재림교회에 먼저 가셨던 또 앞서 가셨던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심이 저에겐 큽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이단이라고 취급받기도 하고 어쩌면 어려웠던 시기들을 정말 믿음으로 정말 올곧은 믿음으로 그 시간을 견뎌주시고 또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신앙을 하고 또 오늘도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가셨던 그 믿음의 길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확신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하늘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남은 무리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를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꼭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주간 이미 앞서 영상에서 뵙고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재림교회에서 오래 신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와 특별히 이 구원에 대한 이 문제에 있어서 저에게는 참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면 또 연약한 저를 보게 되고 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의 가치를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제 삶에는 그것과 거리가 멀었던 제 자신을 발견할 때면 참 한없이 연약해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앞서 나눈 말씀입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하늘의 그 아름다움을 제 담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책임져 주시고 제 삶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사사기를 연구하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사사들은 하나같이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많은 사람의 무리로 인하여 일어나지 않습니다. 준비된 한 사람,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는 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아멘. 정말 확신을 가지십시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이상이 흔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흔치 않던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한나라는 한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여인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의 외형적인 것,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의미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아버지, 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도가 오늘 이 교회에 꺼지지 않는 기도로 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무너진 것 같더라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또 전진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이야기를 먼저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1975년 1월 27일이었습니다. 한 겨울이었습니다. 이 독일에 쾰른 오페라 하우스가 있다고 해요. 저도 사실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쾰른 오페라 하우스는 아주 유명한 음악관입니다. 근데 이 오페라 하우스에 이 키스 제럿이라는 한 연주자를 초청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초청하는 이 연주 기획을 맡았던 한 사람은 17세의 소녀였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뜻을 품고 이 연주를 위해서 음악회를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티켓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오페라 하우스의 좌석은 그때 당시에 1,400석이었는데 이게 발매가 되자마자 정말 몇 시간도 안 돼서 다 매진이 됐어요. 굉장한 인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연 당일 날이 점점 가까운 것입니다. 이 키스제럿은 마음이 너무 떨렸어요. 자기가 평생 처음 준비한 음악회예요. 긴장하고 있는데 이 브란데스가 이 준비된 이 기획자인데 이 소녀 이 베라 브란데스가 이제 이 시간이 점점 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연주자였던 이 키스제럿이 공연장에 이렇게 도착하게 된 겁니다. 뭐 이런 공연장이라고 좀 상상해 보시죠. 공연장에 피아노가 가운데 한 대 놓여져 있었어요. 근데 이 키스제럿이 딱 입장하죠. 준비하는데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이제 연주를 해야 되는데 피아노에 앉아서 피아노를 이렇게 리허설을 한 거예요. 하다가 멈춰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고민스러운 표정을 줘요. 다시 또 좀 쳐봐요. 그러더니 자신이 함께한 매니저를 불러요. 그게 다시 한번 체크를 시켜요. 둘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브란데스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연주를 할 수가 없대요. 지금 불과 한 3시간만 지나면 1,400명의 계획된, 준비된 사람들이 이 공연장에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공연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저는 분명히 오페라 이 하우스 관계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피아노가 있고 그 피아노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연장에서는 이 준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 이 피아노로는 도저히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1,400명이 지금 말이죠. 지금 오게 생기다 기다렸는데 연주를 못하겠다는 거. 그리고서는 키스제럿은 차로 가버렸어요. 그날따라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겨울날. 이 브란데스가 수소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피아노 어디 있습니까? 옮기십시다. 근데 그 주말에 어디서 그 피아노를 찾아와서 옮기겠어요? 그 시간에. 안 되는 겁니다. 브란데스의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이 브란데스가 선택한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우리 성도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키스 제럿이 타고 있는 차로 향했어요. 우산도 안 쓰고 그 차에 가서요, 키스 제럿 앞에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부족하지만 당신은 연주자 아닙니까? 도와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음악을 다 경험하고 살죠, 우리가요? 피아노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중에 만약에 솔 음이 하나 안 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키스 제럿이 차 안에서 눈을 감고 외면합니다. 근데 이 여자, 이 브란데스가 떠나질 않아요. 1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키스 제럿의 마음이 뭔가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문을 딱 열고 나왔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공연은 순전히 너 때문에 하는 거다. 그리고서는 공연장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날 밤 1,400명이 들어왔어요. 꽉 찬 오페라 하우스에서 가운데에 키스 제럿이 다 앉아가지고 연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피아노는요, 얼마나 상태가 안 좋았냐면, 그 당시에 이 문헌적인 기록으로 보면 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피아노는 고음부는 쨍쨍거리는 음으로 가득하였다. 중간 톤은 그 자체를 내기에 너무도 부족했다. 베이스 리프는 유지되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좀 상상이 되세요? 정말 엉망진창인 피아노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날 키스 제럿이 자신의 신의 힘을 다해서 연주 시작했어요. 고음부가 그 쨍쨍거리는 음을 줄이기 위해서 부드러운 터치를, 심혈을 기울입니다. 중반부의 음을 늘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거기다 힘을 들여, 베이스 리프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그 저음을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온 열정을 다해서 자신이 어떤 연주를 했던 것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도저히 연주할 수 없는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건요, 그날 그 연주가요, 세계적인 연주로 남겨졌습니다. 이 연주는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연주로 남겨졌어요. 그 당시 무려 이 1970년대 당시에 무려 몇만의 이 음악 앨범, 그 당시에 앨범이 판매됐냐면 350만 장이 팔렸어요. 이 수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멘. 나의 인생도 내가 죄가 참 많고 참 연약한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연주를 해주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 어느 날 그 마음이 제 마음에 확 밀려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망가진 피아노 같은 제 인생이지만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제 인생의 연주자가 되어주십시오. 저의 부족한 저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깊은 손으로 그 음을 끌어내 주시고
저의 쨍쨍거리는 정말 연약해서 신경질적인 제 삶이 있다면 아버지요, 터치해 주셔서 부드럽게 그런 아름다운 연주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사사기를 이번 기간 그냥 지나갈 수 있겠지만 꼭 기회를 내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왜 사사기를 좋아하냐면 사사기는요, 연주할 수 없는 피아노 같은 인생들이 가득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을 데리고 일하시려고 합니까? 아니, 타작마당에서 그저 두려움 가운데 아무도 안 보는데 그저 한 끼 식사 얻으려고 그 밀을 까부는 그런 불쌍한 사람을 주님은 그렇게 찾고 싶으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지불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내 삶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뭐 하면 돼요? 맡기면 됩니다. 맡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말이죠. 망가진 그대로 말이에요.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뼛속 깊이 아시는 분이에요. 저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지금 11학년, 9학년입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요, 머리가 좀 컸다는 게 이런 겁니다. 아빠가 뭘 알아? 이럴 때가 있어요. 성도님 좀 그런 경험 해보세요. 아빠가 뭘 알아?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단상이라서 이렇게 표현하기 좀 뭐하지만, 내가 너 어디까지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알아.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문을 여는 순간 느낌을 받아요. 아, 이 녀석이 어떤 마음이구나. 느낌을 받아요. 부모님 다 그러시죠? 그게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오늘 우리가 그저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의 연주자가 되어주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아름다운 연주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꼭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조금 우리의 삶의 이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런 문제 말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연주하실 때, 우리의 삶을 다루실 때 우리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 이 사사기 7장은 참 역동적인 장면입니다. 사사기 7장을 읽으면 한 절 한 절 넘어갈 때마다요, 뭔가 이렇게 다이나믹한 느낌이 들어요. 이야,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 사사기 7장에는 기드온의 300명이 등장합니다. 잘 아시지만 이 기드온의 300명은 정말 엄청난 이야기예요. 300명이 몇 명과 싸우냐면 13만 5천 명과 싸웁니다. 몇 명이나 싸운다고요? 13만 5천 명이에요. 한 사람이 그 숫자를 비교하니까 450대 1이에요. 450대 1입니다. 엄청나죠? 450대 1.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보장받을 수 없는 싸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하나님은 300명으로 이 전쟁을 거뜬히 이기십니다. 거뜬히 이기세요. 근데 그냥 이기신 것도 아니고요, 그들의 손에는 뭐도 없어요. 처음에 공부력 꽉 공격할 때는요, 칼도 안 가져갔어요. 항아리에 횃불 하나 들고 항아리 깬 걸로 끝나요.
그냥 멋진 승리하는 겁니다. 저는 이 승리의 장면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져요. 근데 사사기 8장 22절에 가면 좀 마음이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사사기 8장 22절. 잘 보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뭐 하셨으니?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뭐 하소서?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오늘 이 일은 300명이 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야 이제 진짜 우리가 이겼구나 이걸 확신하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입니다. 기드온 앞에 가가지고요 기드온을 붙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드온이시여 당신이 우리를 뭐 하십시오? 다스리십시오. 왜요? 당신이 우리를 뭐 했으니까요? 구원했으니까요. 성도님은 정말 기드온이 구원했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밖에 안 보여요? 기드온밖에 안 보여요. 그럴 때 이 기드온이 하는 답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아멘? 멋져요 안 멋져요? 멋지죠? 아니 누가 와가지고요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뭐 이러는데 나 왕 안 합니다. 나 왕 안 합니다. 아니 누가 먼 자리 하나만 내밀어도 사람 마음이 말이죠 흔들리는데 왕이 되달라는데 안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사사기 8장의 내용을 보면 조금만 우리가 좀 깊이 이 본문을 살펴보시자고요. 8장 20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 장자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뭐예요? 두려워합니다. 이 장면은 무슨 얘기냐면 기드온이 이 전쟁에서 마지막 소위 말하면 적군의 목을 베는 마지막 장면에 이르는 겁니다. 이곳으로 승리가 못 박히는 장면이에요. 이 지점이 딱 되니까 기드온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의 아들을 데려옵니다. 야 아들아 일로 와봐라. 너가 이 사람의 목을 베거라. 어때요? 뭐 좀 좋아 보이세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냐면 이 소년이 그 기드온의 아들이 칼도 뭐 하지 못해요. 왜? 칼도 빼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아이예요. 아이. 그 아이에게 지금 이 전쟁의 승리의 마지막 장면 전쟁이 종결됐다는 선언과 같은 이 장면을 허락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좀 생각하시면서 한 얘기만 더 생각해 볼게요. 8장 27절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뭐가 됐어요? 올무가 되니라. 여기 보면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 금을 다 모읍니다. 자, 백성들이시여, 당신들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모든 금비치들 다 가지고 오십시오. 다 모아가지고 뭘 만들어요? 에봇을 만듭니다. 이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의 이 가슴 흉부에는 우림과 둠림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증했을 때의 사인이 이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유독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상징적 옷이 무엇이냐면 에봇입니다. 이 에봇을 그 전쟁에서 승리한 금을 모아서 에봇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 둬요? 자기의 성읍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에다가 이 에봇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밝혀주는지 보여주고 있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뭐하여?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드온은 지금 300명이라는 극히 작은 숫자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이긴 멋진 승리를 한 승리의 주역입니다. 근데 기드온의 마음에 이 승리를 확정할 때와 승리가 확정될 때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을 통하여 이 전쟁을 마침표를 찍게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모든 금을 모아서 뭘 만들어요? 에봇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기드온이 승리할 때 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은요, 어렵고 힘들 때보다 더 힘들 때는 언제냐면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 더 중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가 드려져야 할 때이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드온은 정말 위험에 직면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큰 위험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승리는 오직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승리를 얻었다고 느낄 때, 오늘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느낄 때, 우리의 사역이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느낄 때,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느낄 때가 사실은 사단이 우리를 공략하는 정말 위험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여 자신의 죄된 본성으로 그 영광을 자신을 위하여 쓰기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이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상태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정말 너무 놀랍게도요, 제가 이 설교문을 이미 여기 오기 전에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식사를 할 때면 장로님들이 제가 너무 놀랍게도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난 다음에 꼭 끝에 붙는 한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귀한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엘렌 화이트가 이러한 글을 남겨두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군대가 현저한 승리를 얻었을 때에 사단은 하나님의 사업을 전도하려는 노력을 배가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저는 뒤집어 엎으려는 노력을 배가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단이 기드온의 마음에 암시를 준 생각과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사실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 때는요, 자신의 생각으로 에봇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좀 이런 긴장감도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볼게요.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저에게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잘 아시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여기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징표를 보여주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제가 근데 하나님을 얼굴을 보았는데도 제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물을 드릴 텐데 제 예물을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 사자가 뭐라 그래요? 그래, 얼른 갔다 오라. 내가 너 예물을 받기를 원한다. 기다리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진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예물을 받아주십니다. 근데 이 기드온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 여기 읽어볼게요. 자, 보이세요? 잘? 네. 기드온은 그에게 천사가 나타난 반석 위에 제물을 드리도록 명령을 받았으므로 그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행하도록 임명을 받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징표를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뭐 한 거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의지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좀 축복받으면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엔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사실 이 축복 제가 좀 이런 거 좀 필요한데 이거 쓰라고 좀 주신 거 아닙니까? 이해하세요? 목적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의 목적과 다른 내 의도를 갖고 그 일을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왜곡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답게 누리는 자에게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은혜답게 누린다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단 하나도 내가 취하는 것 아닙니다. 왜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우리는 그저 인생의 청직입니다. 잠깐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그 삶이 되셔야 합니다. 여기 좀 더 보세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재가를 기다리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요. 사울도 마찬가지고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려울 때는 오히려 기다립니다. 사람이 좀 이상해요. 어려울 때는 믿음을 좀 소유하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좀 붙들고 좀 기다려요. 그런데 사람이 승리를 얻잖아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승리를 얻으면 더 바빠져요. 더 조급해져요. 성도 여러분, 승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이루실지에 대하여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고 믿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역사하실까에 대하여 넘겨짚지 마시고 철저히 무릎으로 기다리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다운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기 좀 더 보세요. 적합한 장소를 준비하여 성막에서 진행되는 예배와 동일한 예배제들을 세우고자 결심하였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이루어졌던 그 예배제들을 자신의 사유적 공간으로 뭐하고 싶은 거예요?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영향력 아래 예배를 두고 싶은 거예요. 사단 기가 막히죠? 이런 마음을 불어넣어요? 좀 더 보세요. 그는 자기의 계획을 수행하는데 아무 어려움 없음을 발견했다. 왜요? 그에 대한 인기가 매우 강하였으므로. 사실 인기라는 게요, 힘입니다. 힘이에요. 사람이 힘을 얻으면 그 힘을 주신 분을 바라봐야 하는데 힘을 좀 가지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힘만을 바라봅니다. 이거 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때 더 무릎을 꿇으십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더 청종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힘이 주어졌다면 그 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힘인 것입니다. 단 하나도 취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으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늘을 향하여 기도로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잃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시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채워지는 방법은 무엇인가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루를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단에 올라오는데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 오늘 말씀 길게 하셔야 합니다. 길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길게 하려고 의도한 건 아닌데 제가 작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7시 반이 돼 갑니다. 어떻게 조금 더 할까요? 오늘 그만 멈출까요? 8시가 안 됐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 제가 여기 좀 더 볼게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도 타락할 수 있다. 그렇죠? 가장 현명한 자들도 과오를 범하고 가장 강한 자들도 비틀거리나 넘어질 수 있다.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끊임없이 우리의 앞길을 비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길을 절대적으로 뭐 하는 일이다? 의탁하는 데 달려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뭐 하는데요? 의탁하는 데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죄의 영향력이 있고 선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의 영향력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선의 영향력으로 옮겨가려면 어떻게 하면 선의 영향력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죄의 영향력이 나를 막 괴롭혀요.
근데 내가 선의 영향력으로 강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을까요? 죄와 막 싸우십니까? 그러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봅니까? 로마서 12장에 뭐라 했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로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뭐 하는 거냐면 선을 바라보는 겁니다. 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어진 일들을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던 일들을 다시 생생하게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선의 영향력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악에게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특별히 내 삶 가운데 선한 일들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선한 영향력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이 일이 일어났던 일을 제가 한 예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나발과 다윗이 등장합니다. 나발 아세요? 나발은 이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는 부유한 집안의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나발의 아내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이 아내는요 정말 현명한 여인입니다. 성경의 여인 중에 많은 아름답고 현명한 여인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제가 꼭 꼽으라면 아비가일을 꼽고 싶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정말 현명한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요 큰일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발이 굉장히 이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쉽게 무시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에 쫓겨가지고 도망자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10년의 인생을 사는데 다윗이 저 깊은 데 도망치는 인생 가운데 나발의 집 옆에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나발의 식솔들이 양을 치고 이럴 때면 다윗이 그래도 자기 종족이라고 그 나발의 그 양치는 목자들을 이렇게 프로텍트, 보호해줬어요. 근데 이 다윗이 가졌던 그 군사들의 숫자가 크다 보니까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나발에게 아유 형제요,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우리 나의 식구들이 참 배가 고픈데 당신이 좀 있는 게 있으니 좀 먹을 거 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나발이 하는 말이 아니 요즘 이스라엘에 주인 집에 뛰쳐나온 종이 있다던데 그 종이 마구마구 그냥 아무데나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드는데 그 사람이 여기 가까이 있나 보네. 이렇게 모욕을 합니다. 이해하세요? 사울을 도망치는 다윗을 정말 종살이하다 도망치는 그러한 인간처럼 취급해버린 겁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 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안 되겠다. 장수들한테 자, 칼들 차라. 오늘은 내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저의 교만함을 이 칼로 내가 엄벌해야 되겠다. 그리고 칼을 차고 군인들을 이끌고 나발의 집을 막 향해 내려오고 있을 때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길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다윗 앞에 나아갑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그 여인이 겸손히 다윗 앞에 내려가요. 그리고 다윗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해요. 그 내용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조금 길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여종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여기서 이 반드시 내 주 할 때 주는 다윗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했다는 걸 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 집의 주인으로 세우실 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냐?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싸움하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쟁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일생을 제가 알건대 다윗이여 당신의 일생에는 악한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의 생명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당신을 죽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쫓아와도 누구도 당신의 생명을 뭐 할 수 없다고요? 빼앗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 말씀은 제가 너무 좋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아멘. 여기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정말 현명한 여인이고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여인인지를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여인의 말 가운데 이 여인의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떤 기억이 떠올랐을까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네! 역시 우리 이 산호세교회는 수준이 다릅니다. 딱 맞추시네요. 여기 표현해 보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을 물매로 던지듯이라고 표현해요. 물매는 누가 던진 겁니까? 다윗이요. 언제요? 골리앗을 만나서요. 제가 본문을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중간쯤부터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취하여 물매로 뭐예요? 던져. 이 물매와 던져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동일하게 써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현명함이 뭐냐면 다윗이요. 당신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당신의 집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당신의 손에 왜 쓸데없는 피를 묻히시려고 합니까? 당신은 항상 선한 일을 위하여 싸우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물매를 던져서 그 물매로 승리했던 그 기억을 잊으셨습니까? 라고 여인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숙연해지는 거예요. 자기 삶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자를 향하여 나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면 죄악돌 5개를 들었어. 기꺼이 그를 향하여 달려나가지 않았는가? 그때 당시 나는 갑옷도 입지 않았고 칼도 차지 않았던가? 그러나 그 선생의 주인은 누구셨다고요? 하나님. 그런데 왜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의 화로 인하여 내가 이 전쟁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하려는가?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들기 시작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뭘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에게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성도 여러분, 더 함께 많이 모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에 이루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되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을 다시 세우시고 더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의 고비마다, 절망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증거를 확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힘을 얻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귀한 영적 추억을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치실 때 혹은 흔들리실 때 아비가일의 여인의 말을 기억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손에 들렸던 물매를 떠올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진했던 그 발걸음을 다시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행진을 하시는, 그래서 영적 추억을 간직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희의 삶을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하여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 오늘 기꺼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씀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의 분노와 두려움과 걱정과 연약함으로 오늘 우리가 낙담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흔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전쟁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를 여전히 생명의 싸기로 싸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나 오늘 맷돌을 들고 던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오늘 개인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적 추억의 되새김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